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해를 찬양대 찬양처럼 종말의 신앙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가 성탄절이고 새해 신년이어서 히브리서 말씀 잠깐 멈췄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지금 설교한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정말 좀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정말 이렇게 정말 귀하게 아브라함이 잘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네가 이삭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삭이 우상이 되었던 사실을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머리가 똑똑한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물질적인 것들 재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뭔가 얻은 것이 있다,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복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런 복과 화 사이에 계속 갈림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으로 나한테 주어졌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나에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복과 화의 그 갈림길의 사이에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월 달을 영어로 하면 제뉴어리라고 얘기해요. 이 제뉴어리는 야누스라는 그 신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대문을 지킨 신입니다. 대문을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 로마 신화에 있어서 대문을 지킨 신인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한 얼굴은 출구를 바라보고 있고 한 얼굴은 입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 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 야누스의 달, 그래서 이 두 얼굴이죠.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는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봄이 되는데 우리는 1월 해도 아직도 춥지는 아직도 우리한테 대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데 1월쯤 지나고 한 2월, 3월쯤 가야지 조금 이제 따뜻해진다. 아마 이 지중해성 기후는 1월이 되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한파와 추위가 끝나고 이제 1월에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그들이 지나간 매서웠던 한 해를 그들이 뒤로 내려놓고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제뉴얼이 1월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1월달 시작했었는데 1월 시작했는데 우리 삶 앞에서도 복과 화라는 갈림길 사이에 우리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항상 복된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그 복이 자칫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발목 잡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복의 길을 가시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이삭의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여러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 족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그 족장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에요. 얘 눈치가 빨라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이 있는데 이 족장 가운데 성경 창세기에 있어서 분량이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에요. 예, 눈치 빠르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이 족장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는데 성경의 분량은 제일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다른 족장에 비해서 택도 없이 정말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독립적으로 다룬 장은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앞에는 아브라함과 좀 연결되어서 나온 얘기고 뒤에는 야곱과 또 연결되어서 나온 내용이지 이삭만 다루는 내용은 창세기 26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 집사도 기도하셨지만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기를 원하시는데 통독을 빨리 많이 나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매일 성경을 따라 가신다면은 오늘 창세기 26장이 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26장에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6장에는 이삭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애굽에 가면 이제 그 풍요로운 땅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랄 땅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잠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애굽에 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 그랄은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왕에 대한 그 직책 이름입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것을 알고 리브가를 나의 누이 동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데자부가 되죠. 예,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주 못된 걸 그대로 따라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점을 그대로 따라한 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온 사건이 있는데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 아비멜렉의 밤에 찾아가셔서 경고하셔서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리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 아무런 이제 그 피해가 없이 무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짐승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짐승이 많아졌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이삭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겨서 물을 잘 제공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국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파서 이제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메꾸고 뭐 이래가지고 좀 우물을 이제 이삭이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건 우리 우물이다. 막 이렇게 약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로 딴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와서 이 자기 우물이라고 또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삭이 여기서 맞서 싸우지 않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것을 이삭이 3번씩이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보한 거죠. 양보하고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 한 것입니다. 이삭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장은 여기 창세기 26장에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이야기할 때 이삭이 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우물을 3개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뭔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뚜렷한 흔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지극히 평범하고 굉장히 무난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족장에 비해서 뭔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또 야곱하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삭은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분량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는 뭐 얘기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뭐라 얘기하냐?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별로 믿음에 뭔가 흔적을 남긴 것도 없고 그가 창세기 기자가 이삭에 대해서 많은 분량도 쓰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반열에 지금 이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막 간구를 했습니다. 자녀를 달라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이 쌍둥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관광한 겁니다. 하나님, 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거. 이놈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리브가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큰 자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야곱을 섬겼는지, 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크린을 보십니다. 여기 그냥 창세기 쭉 펴놓고 계십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1절, 13절 앞에 스크린에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 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리브가 했던 이야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야곱 섬길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하셨는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얘들 살아가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야곱이 좀 인간 됨됨이도 괜찮고 야곱이 뭐 성실하고 야곱이 성격도 괜찮고 그런 걸 보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조건을 보고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얘 쓸만하다 해서 내가 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근거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러분도 따지듯이 묻죠. 하나님 왜 야곱입니까? 따지듯이만 묻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밥그릇으로 국그릇으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토기장의 마음인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저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자격?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토기장의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 야곱을 선택하고 왜 에서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서 물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다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짧은 머리로는 그거 다 알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 서로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다릅니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야곱은 집돌입니다. 집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집에만 조용히 있습니다. 에서는 상남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식스팩을 자랑하는 근육질의 아주 이렇게 남성미가 물씬 풍겨나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그냥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져 있는 마마보이 비슷합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다 이렇게 초콜릿 근육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서는 정말 초콜릿 근육인데 야곱은 여름철에 땡볕에 녹아내린 초콜릿 근육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 없습니다.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다르요. 쌍둥이 너무 다르요. 에서는 잔꾀를 부리거나 뭔가 수완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괜히 선이 굵은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잔꾀를 부리고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데 한번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삭은 캐릭터가 굉장히 평범한 캐릭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별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인생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별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작 한 일, 우물세계 판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에 큰 굴곡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인을 더 좋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죠. 이삭은 남자인데 너무 평범하고
뭔가 이렇게 남성미도 좀 부족하고, 부족하다 남성이 별로 이렇게 없고, 믿음의 어떤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에서에 있는 것을 보고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 에서를 또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삭의 실수가 거기 있는 거죠. 에서를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이삭은 잘 알죠.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들 키워가면서 이삭은 에서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한 어떤 남성미, 자기 어떤 부족한 어떤 용맹함, 그런 것을 보고 이삭은 어떤 대리만족경으로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제 이 아이들 가운데 이어져 나갈 터인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곱보다는 에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서가 용맹하고 아주 이렇게 힘도 좋고 아주 이렇게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에서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냥 이삭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은, 이삭은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삭이 좀 힘이 좋거나 했어서 맞서서 싸웠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 또한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간 것이 3번이나 했어요. 이삭은 생각하기에 내가 좀 힘이 세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맞서서 싸울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약간 야곱과 이삭과 비슷한 아주 평범하게 무난하게 별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자동차를 타고 저기 온천장 쪽에서 이렇게 다 신호받고 딱 가는데, 그 앞차가 오른쪽에 우회전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일단 직진에 가는데, 파란불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빵 눌렀습니다. 빵 눌렀더니 이 차가 딱 쓰더라고. 쓰는데 딱 내리는데, 와, 이런 애가 딱 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 제가 맞설 자신이 없는 거야. 맞서다가 제가 그쵸, 잘못했지만 내가 머리에 맞서할 수 없더라. 이삭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삭이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우물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보하는. 물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보할 수도 있지만은, 이삭의 캐릭터상, 그걸 맞싸울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처럼 용맹하고 강렬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합당하다라고 이삭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흘러갈 거라고 이삭은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삭, 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축복 기도를 지금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읽는 부분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 27장 부분을 읽을 텐데, 27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것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이상한 거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읽으시다가도 좀 이상한 것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혹시 이상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던가요? 예.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좋은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 좋은 일은 비밀스럽게 해야 됩니까? 숨겨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숨겨서 해야 됩니까? 예,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좋은 일이잖아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그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같이 듣고 또 아버지가 이 아들의 축복에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다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숨겨서 뭔가 이렇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색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모든 가족들 다 불러서 모아서 내가 이 아들에게 축복한다. 이 아들이 우리 집의 장자로서 이제 이 가업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일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모든 새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삭은 아주 비밀스럽게 에서만 따로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색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색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데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조건을 맞추면 복을 빌고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복을 빌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뭘 요구하나요? 사냥해서 네가 별미를 가져와야지.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조건을 딱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선배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을 5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배한테 핀잔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했냐? 야, 지금 식비가 8만 원인데 야, 축의 5만 원 하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배는 정말 내가 축하해 주러 갔는데 5만 원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핀잔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결혼식이 좀 일어났어요. 요즘 결혼식에 이 5만 원 하기가 이게 얼마나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어떤 그런 조건에 딱 걸려버리니까 이렇게 참 축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고가가 되다 보니까 참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례식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국밥이 5만 원 안 하니까 장식은 결혼식은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조건이 딱 걸려져 버리는 거죠. 제가 조건이 걸려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만 뭐 축하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조건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지금 조건을 걸어버렸어요.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오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좀 이상한 것이에요. 지금 이삭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었어요. 리브가가 듣게 되어서는 리브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다 이야기한 다음에 야곱,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너가 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1절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캐릭터 그대로 되네.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편입니다.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집에만 있는 집돌이인 거죠. 야곱이 얘기하죠. 어머니, 축복받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내가 복받는 건 좋은데, 괜히 내가 아버에 들어갔다가 들키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소심한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아주 맹렬 여성이에요. 리브가 얘기하는 거죠. 야, 자식아, 그대로 해.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합니다. 너 지금 못 먹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너 시킨 대로 해. 라고 해서 리브가 야곱을 이렇게 채근해서 이 음식을 장만한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입히고 뭔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긴장되죠. 아마 여기에 배경음악이 깔리면 이 서스펜스 만땅입니다. 지금 아마 야곱은 에서로 뭔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음식을 들고 있지만은 아마 간은 콩알만해졌을 것입니다. 야, 이거 들키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들키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형만 생각해도 막 무서운 거예요. 이거 들키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지금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이삭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 눈치챘습니다. 내가 말한 지 몇이 안 됐는데 이 자식이 벌써 사냥을 마치고 음식을 만들었다고?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나? 뭐 빨리 올 수 있다 치자. 근데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얘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성대 묘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짧지 아주 총각을 다투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간단하게 연습을 들어갔을 텐데 이제 목소리 변증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뭔가 이상해서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고 이제 팩트 체크하는 것입니다. 27장, 21절, 23절 말씀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뭔가 찝찝한데, 뭔가 이상한데, 에서가 아닌데, 야곱 같은데. 그래서 한번 확인한 거죠. 확인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노안에 백내장에 눈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삭의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것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상태도 이야기해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야곱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약속의 자녀로 생각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잃어버린, 그래서 영적 눈이 먼 상태가 바로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삭이 실제 야곱의 축복한 이후에 에서가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이삭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도 막 기대가 지금 만땅이 돼서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을 받아 아버지 돌아가시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복을 내가 받는다 해서 아주 기대가 충만해서 이삭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불러야 되죠. 야곱을 불러서 호통을 쳐야 되죠. 벌을 줘야 되죠.
네가 아버지를 속여? 네가 형을 속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호통을 쳐야 돼요. 매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는 거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야 될 일인데, 근데 이삭은 야곱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이삭은 야곱에 어떤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떨었다라는 말은 진동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또 성경에 어디에서 쓰였는가 하면은 쓰여진 본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 단어가 한 개 쓰이게 되는데, 앞에 우리 스크린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진동하며 같은 뜻입니다. 떨렸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는 모습을 뭐라 했냐? 온 산이 진동했다. 온 산이 떨었다라고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이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떨다라는 단어예요. 그걸 지금 이삭이 내가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이삭이 두려워했다라고 해야죠. 이삭이 굉장히 지금 떨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막 족치고 야곱을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야곱에게 혼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었는가를 이삭은 두려운 가운데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내가 정말 큰 실수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복을 내가 에서에게 줄 뻔했구나 라고 야곱이 정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삭이 실수가 많은데 이삭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삭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또 화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서가 또 화나가 됩니다.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내가 이미 복을 줬다. 내가 이미 복을 줬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이미 복을 줬다. 이삭은 단호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말씀을 쭉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해야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했는가? 이 마무리 가운데 제가 짤막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주는 한 말씀을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삭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장차 있을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가 그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이삭은 했습니다. 이삭 장자에 축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이삭 또 나의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는 이삭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의 후손,
장자에게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죠. 여기서 이삭의 큰 실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삭은 장자에게 하려고 했었어요. 남성다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삭은 떨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에게 막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얘기할 때에 이삭은 당황합니다. 이삭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삭은 분명하게 합니다. 에서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삭의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깨닫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믿음이 있지만 그 이삭의 믿음은 전체 인생을 쭉 놓고 볼 때에 이삭의 믿음은 강력하진 않습니다. 뭔가 힘이 아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삭의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삭의 참 아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져 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처음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아브라함을 좋아져 가고 마지막 때는 아주 큰 믿음을 아브라함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말년에 와서도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 믿음이 강력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강력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죠.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렇게 목에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올 때에 그 보온병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담아서 옵니다. 제가 그 전날 밤에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이게 보온병에 담아놓으면 새벽에 되면 이렇게 마시기가 좋게 따뜻해지게 됩니다. 보온병에 그 물을 담으면 하루는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가면은 따뜻한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려면 매일매일 물을 끓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물을 끓여서 그 보온병에 담아야만 내가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따뜻한 성령, 따뜻한 믿음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믿음이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세상에 차가운 바람을 쐬면은 금방 식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 넣어야만 우리 땅 가운데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참 버거운 사람들에게 쓰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서 좀 이탈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교자들도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삭의 믿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예표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야곱이고 세상은 바로 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뭔가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치더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에 아무리 분탕치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의 착오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